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연중 제32주일인데 이제 11월 9일이 라테라노 성전 대성전 봉헌 축일이어서 이제 전례 위계가 있기 때문에 라테란 성전 봉헌 축일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봉헌 축일을 단순히 로마에 있는 어떤 한 성전이 봉헌된 날이구나 그냥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사 시작 때 해설해 주신 것처럼 라테라노 대성전을 모든 교회의 어머니요 머리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맥락에서 특별히 온 교회의 사랑과 일치의 표지로 이렇게 축일을 온 교회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별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믿고 있는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축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오늘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에서 평신도 주일이 되면 신자분들 중에 보통 사목회나 교리교사회에서 강론을 하도록 이렇게 이벤트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한번 혹시 여기서 사목회 한번 부탁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차마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평신도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평신도에 대한 이런 위치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1960년대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교계 제도를 이렇게 제도 교회를 나타낼 때 교황님, 주교단, 사제, 부제, 그다음 평신도, 수도자 이렇게 같이 어떤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런 모델을 제시를 했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아예 다른 동등한 위치에서 성직자 부류와 평신도, 수도자 이렇게 같이 묶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 안에서는 교황, 주교, 사제, 부제가 이렇게 위계 제도가 나눠져 있지만 그와 별도로 동등한 위치에 평신도 모델을 이렇게 양쪽으로 제시를 하면서 동등한 위치이면서 다른 직분을 부여받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평신도로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 봉헌 축일로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복음서에서는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묵상을 통해서나 또 많은 신부님들의 강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임을 되새겨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한 성전을 그냥 정화하신 그런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야기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내용 안에서 예수님의 분노, 우리가 의노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감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런 격정적인 반응이랑 이 감정을 열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 거기 그 성전에 있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늘 문제없이 늘 관습처럼 이렇게 해오던 건데 예수님이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열정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정화라는 표현이 신앙 안에서 점잖게 우리가 음료수를 흘리거나 했을 때 점잖게 이것을 닦아내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들에게 불편함, 당혹감, 더 나아가서는 불쾌함으로도 다가올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을 감내할 만큼, 예수님도 불편했겠죠. 근데 그러한 것을 감내할 만큼 성전, 아버지 집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복음 속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열정이 성전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거룩함을 되찾는 그런 열쇠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똑같은 열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열정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당혹스럽거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전이 가진, 우리가 가진 본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분의 열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움직임이 있다면 그분의 열정에 함께 동참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